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전한다라는 것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들, 사전적인 지식이 없고 아무런 것들도 해당되는 일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새롭게 무언가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쳐올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동력을 간직해야만이 이뤄낼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도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없다면 이 도전을 망설이거나 또 응전의 세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감내해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이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장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내력들이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내력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뤘기에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내력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삶의 환경 가운데 짓눌려지지 않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응전할 수 있는 도전의 세계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의 계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오늘이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7년 전입니다. 1517년에 우리가 개혁을 시작하는 그 해, 500년 되는 그런 기념해에 우리 개혁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517년 전에 이제 1517년에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그의 개혁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그가 만약에 거룩한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이뤄내지 못하였더라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신교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니까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정립할 수 있는 도전의 세계자가 나왔겠죠. 그러나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그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그런 겁니다. 왜 루터는 물론 당시에 신앙이 타락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되었던 그의 의미의 중심에 루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베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내려갔던 그 이후에 그 모든 내력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다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저 면죄부를 팔았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도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조목조목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95개조의 반박문에 담겨져 있었던 루터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거룩한 응전을 그 앞에 되뇌일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면 루터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데
루터의 기본적인 네 가지의 중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뤘던 그 중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이거든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를 더 곁들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근간이 루터가 믿음의 도전을 이루게 되었던 세계의 근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이 네 가지의 근간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무엇으로 조명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건물의 기쁨이 아니고, 과시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멈춰있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응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역사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이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력의 역사가 어떤 속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속성은 말이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인생이 죄악에 관영하게 되므로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의 속성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속성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뒤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물로 심판하였지만 이후로는 내가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서 다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너희를 향하여서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안주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신앙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517년에 말이죠, 레오 교황이 있었을 그때에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 짜내고 해도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결국은 뭘 팔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타락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 루터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어냄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어냄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는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도전 속에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사제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문전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돈 주고 죄를 사함이 아니라, 돈 주고 거짓 평화를 얻는 것이, 화평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짐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됨을 천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도전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고정관념이 있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을 이뤄냈던가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퉁쳐서 우리가 그렇게 호칭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뤄냈던 그 신앙의 도전과 응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몸된 기둥들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리고 이후에 10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100년 동안 믿음의 거룩한 도전의 세계를 이뤄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뤄냈던 도전의 세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그때에,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문명이 왕성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때라는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제시하십니다. 도전의 과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매일처럼 우리에게 도전의 과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도전의 과제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그 도전의 과제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내 본토를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하심에 도전의 과제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본토를 떠나라 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토를 떠나라 하심의 분량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니, 내 아버지 밑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시온의 땅으로 가라 하시면 하나님의 입장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 이민 가 하게 되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민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도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본토는요 삶의 근거지였던 겁니다. 내 삶의 근거지를 하나님의 근거지로 바꾸라 하시는 도전을 제시하셨던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내 친척을 떠나라 하셨던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족장시대였잖아요. 혈연 공동체 중심의 족장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족장시대에 당신의 혈연들을 등진다라는 것은, 친척을 등진다라는 것은 말이죠, 당신의 삶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 의해서, 친족들에 의해서 삶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그곳으로 옮기라고 도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또 한 가지의 명하심의 도전의 사실은 이런 거였죠. 내 아비집을 떠나라 였던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거니와 과거에도 그렇지만 아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최후의 보루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비집을 떠나라 하심은 내가 지키고 있는 최후의 안전의 보루마저도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모든 세계의 내력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겁니까?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내 삶의 영향을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그곳, 내 삶의 근거지를 하나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너의 신앙의 도전을 삼고 움직이라 였던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이 되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 역사의 도전의 과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찌했을까요? 그 도전의 과제를 받고 그렇게 응전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말이죠, 도전하고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아니하고 진보했고 진군해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내 벗이라 칭해주셨고, 그리고 제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멈추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안주하지 마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치 아니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중을 재볼 수 있겠습니까? 멈춰 있다면, 잠들어 있다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병들었거나 잠들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명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밭 가는 이가 쟁기를 가는 이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했던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 중에 매일처럼 새롭게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요 한 28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30년 가깝게 되는데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을 이곳에서 성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저 김포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되는지, 어떻게 짐을 실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갔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눈치를 보려고요. 잘 모르겠어요. 짐을 좀 먼저 화물칸에 실으면 괜찮은데 말이죠, 그 짐을 캐리어 신혼 부부니까 캐리어를 그 이따만한 캐리어를 2개를 들고 이제 끌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수화물로 보냈으면 좋았는데 몰라가지고 그걸 끌고 비행기 안으로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봐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몰랐는데 그래도 그 스튜어디스가 아주 친절하신 분인지라 엄마 가방을 들고 오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전을 했으므로 신혼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말이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거룩한 도전을 행했는데 말이죠, 그 도전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전할 수 있었던 그의 세계는 어디에서 연유하였을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자 원할 때,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하고자 원할 때에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입니다. 자,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갔을 때 왜 도전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렇게 도전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이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뜻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자 원합니다 하는 것은 당신의 도전들이죠. 나의 도전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전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도전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자 원하는 거룩한 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역사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의 출발의 내력을 성경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듣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상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셨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도전을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떠나라 하심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갔다 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모세가 목동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가 신앙의 거룩한 도전을 이뤄냈던 그 출발의 세계는 어디에서 연루된 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였던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심의 역사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역사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좋아야 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 시련과 환난과 곤란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듣기에 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뭐에 빨리 하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바로 사도 야고보가 이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제시하신 성장과 성숙의 도전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는 것에 익숙합니까?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은 좋아합니다. 말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말이죠,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말이죠, 교회 안에서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내 주장의 세계를 펼쳐내는 세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신앙의 거룩한 도전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습에서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일을 하다가, 밖에서 열심히 말하는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기다렸던 듯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집중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경청한다는 건 말이죠, 내게 말씀을 하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경청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러나게 될까요? 주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말씀을 이뤄내야 되겠구나, 거룩한 도전의 마음이, 응전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니, 내 생각으로 덧칠해버리게 되니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창세기 12장 1절은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역사로 신앙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후에 다시 이렇게 8절 하반절에 중반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찌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찌해야 될까요? 신앙의 거룩한 도전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의 걸음입니다. 주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신뢰라는 얘기죠.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신뢰의 관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느 만큼 신뢰해 주실까요? 우리 인생을 어느 만큼 신뢰할까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은 어느 만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전부의 것을 다 드려도 아낌없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신뢰 속에 거룩한 도전을 해낸 거예요. 내가 순종하여 가면,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던 겁니다. 그 신뢰 속에 신앙의 걸음을 내딛게 됐고 거룩한 믿음의 도전의 걸음들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 왜 하게 되는 겁니까? 교우들 간에 다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며 내 교우들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툼이,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끼가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고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 꼬마아이가 생각이 나요. 분명히 꼬마아이가 내 도끼를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신이 되게 되니까 말이죠, 이제 그 불신을 증거를 확증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소년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유심히 보니까 말이죠,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 사기꾼 같아. 행동 하나하나가 역시 저 아이가 가져간 게 분명하구나 라고 그렇게 불신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항상 나무했던 그 자리, 당신이 주로 나무했던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뭔가 쇠막대기가 하나 딱 보여요. 봤더니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였던 겁니다. 그 도끼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당신이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그 도끼를 찾고 난 이후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 꼬마아이를 의심했을까? 그런데 왜 그 꼬마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사기꾼 같은 표정이었을까? 그 행동이 왜 그렇게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을까? 이 생각이 돼서 다시 이제 도끼를 찾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소년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 표정이 말이죠, 너무도 천진난만한 순전한 표정이에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순적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소년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년은 어제도 소년이었고 어제 행동도 오늘도 행동도 똑같았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나무꾼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신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보였는데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뢰여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의 여장이 이렇게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될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되겠어? 불신입니다. 불신이 뭘까요? 병듦입니다. 병든 자들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1.1획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계속된 도전의 응전의 세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볼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뭘 바라보았어요?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서 말입니다, 계속된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계속된 핍박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지금 이 시대의 믿음으로 이어져 오게 된 배경의 내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오벽의 문도 앞에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거룩한 신앙의 도전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신앙의 꿈은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과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대상들이라고요. 그 소망이 있었으므로 흔들리는 걸음들 속에서도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므로 거룩한 신앙의 도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 우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향해서 매일처럼 이 삶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신앙의 거룩한 도전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역사의 걸음으로 매일처럼 도전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한 신앙의 도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도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